자, 시편 62편 이제 맨 마지막 절 시편 62편을 끝내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 세상에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든지 악을 행하며 살든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 말고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악을 행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언젠가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내가 행한 대로 구태여 보응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꼭 벌을 주고 벌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악을 행한 그 자체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이. 예를 들면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아내를 둘 데리고 사는 사람, 물론 다른 하나는 아내도 아니죠. 옛날 말로 하면 아내와 첩. 자,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글쎄요, 남자들은 잠깐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내를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둘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재미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취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 때는 그 보응을 구태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도 그 보응을 받게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좀 힘든 것 같아도 그 일 뒤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잠시 잠깐 즐거운 것 같아도 평안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다. 악을 행하는 일 뒤에는 보응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 또 한 가지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함으로 받게 되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받게 되는 심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죠. 그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이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심판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 징조가 있는 건 알아요. 그 심판은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심판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 그러나 거기에 징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징조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심판이 언제 닥쳐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 바로 그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삶은 뭐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때로 선을 행하며 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살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또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언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대접을 하면 대접이 돌아오고 소접을 하면 소접이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누고 베풀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잠시 잠깐 형통하는 것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또 내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부닥치는 가장 큰 혼란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 그것이 참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 기쁜 대로 행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악과 의가 싸우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악과 의가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그러므로 늘 혼란스러워요. 어쩔 때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골로새 3장 25절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그러나 시편 11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리고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사자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잠언 28장 1절에 말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뭐가 당장 내게 주어지는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다 행하라.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누구일까요? 그냥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들, 젊만을 말할까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내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내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